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핵심가치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확신에 대하여 설교하겠습니다. 무릇 한 영혼의 진정한 행복과 변화는 성경이 전하는 분명한 복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전하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데 있다. 무릇 한 영혼의 진정한 행복과 변화는 성경이 전하는 분명한 복음을 확신하고 그 전하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지난 2주 전부터 다시 고백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은 왜 우리가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지만 한 손에는 반드시 성경을 놓쳐서는 안 되는지 그 세 번째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뜻이고요. 성경이야말로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 내 인생 초행길의 내비게이션,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 또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충분한 것을 충분히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린 말씀인데 기억나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만이 복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지난주 말씀드렸는 거죠. 복음이 뭐죠,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나도 영생을 얻을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소식이 복음인데, 제가 아무리 전 세계 모든 종교의 경전을 다 뒤져봐도 이 복음을 명확하게 소개해 놓은 책은 성경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 성경을 꼭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만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분명한 확신을 주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확신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요, 잘했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성경만이 우리 인생에 확신을 주기 때문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사람 마음을 가장 안정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확신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 어떻게 내 마음이 안정될 수 있겠습니까? 불확실하니까 불안한 거고, 확실하면 사람은 안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지식들 중에서 내가 정말로 확신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 내가 이것만큼은 100% 믿어. 이건 절대적으로 믿어도 돼. 배신당할 일도 없고 잘못될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고 사라질 일도 없어. 확실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 부모가 내 부모라는 건 빼고, 내 형제자매가 내 형제자매라는 건 말고, 내 자식이 내 자식이라는 건 말고, 다른 것들 중에서 100%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굳이 확인해 보지 않아도, 돌다리기도 두들겨 보지 않아도 그냥 믿어버릴 수 있는 것, 확률이 몇 %냐 따지지 않아도 그냥 100%로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땅에 뭐가 있을까? 자, 이런 물음에 혹 여러분 중에 설마 하니, 목사님, 내가 살고 있는 집이요, 내가 내 돈 주고 대출 좀 받아가지고 산 집이요,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이건 확실히 내 집이죠, 100% 맞지요, 이렇게 지금 저한테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과연 언제 뺏길지 몰라고, 언제 누구한테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내 책상에 붙여놓은 명패, 내가 누리고 있는 인기와 명성만큼은, 적어도 이것만큼은 확실하지, 영원히 내 것이지. 설마 그걸 믿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게 원했던 신의 직장 공기업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그야말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확실해. 내가 사랑했던 이 남자랑 결혼했으니 이제는 정말 내 인생도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확실해.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그 직장,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만났으니 그것만큼은 확실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래, 우리 윤석열 후보만큼은, 그래, 우리 이재명 후보만큼은 확실하지. 5천만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훌륭한 대통령감이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지. 뽑아주기만 하면. 능력도 있잖아, 지도력도 있잖아, 말도 참 잘하잖아, 성품도 좋잖아, 도덕성도 탁월하잖아, 그리고 부인과 자녀들 아무 문제 없잖아. 여러분, 좀 안 됐습니다만, 여러분과 저나 대한민국 5천만 중에 평균 수준, 평균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평균 경제력도 있고 평균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판인지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의 평균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에 나와서 날 뽑아달라고 하는데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확실하대. 이 사람 뽑으면 된대. 어떻게 그걸 믿어요? 정말 확실할까요, 여러분? 5년 맞게도 될까요? 우리 코로나 백신? 이것만큼은 확실하지.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 정원경 청장도 말씀하셨잖아. 전 국민 70%만 접종하면 집단 면역 생긴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대. 마스크 벗을 수 있대. 너무 확실하다고 말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걸 믿고 부작용 감수하면서 1차, 2차 맞은 것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 지금도 5천 명이다. 6천 명이고 7천 명이다. 이제는 안 되니까 3차를 맞으래. 3차 안 맞고 6개월 버티면 미접종자로 분류하겠대.
그러면 백슨 패스 도입되니까 식당도 카페도 못 들어가고 교회도 못 가게 할 거래. 지금까지 백신 부장으로 돌아가신 분만 해도 1000명이 넘는데 3차 맞아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데 언제까지 백신이 답이라고 100% 확실하다고 이런 희망 고문에 전 국민을 실험 대상에 올려놓고 여러분 뭐가 확실한가요? 이 땅에 목사님 그래도 우리 세상 많이 좋아졌잖아요. 옛날보다 대학 나온 사람도 엄청 많아졌고요, 박사님도 많아졌고요, 교수님도 많아졌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엄청 많아졌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요. 자율주행차 얼마나 좋아요. 드론 택시도 이제 곧 나온대요. AI가 여러 분야에 활용될 거래요.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거잖아요. 여러분 설마 그걸 지금 믿고 계세요? 편리한 세상이 편안한 세상은 아닙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럴수록 인간은 더 불행해지고 삶은 불안해지고 있음이 도처에 보이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100% 확실한 것을 찾고 있는 이 어리석음, 그걸 믿고 있는 어리석음. 여러분 정말 주의를 안 될 말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없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헛된 확신에 절대로 마음 두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 둘수록 상처받습니다.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오롯이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가장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4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확실한 분이냐? 적어도 4가지. 첫째, 하나님 사랑만큼은 변치 않으니까.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시니까. 세 번째,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니까. 그리고 네 번째,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사니까. 자, 이 주제는 제가 지금 온라인 수가성 기도회 때도 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 이거는 온라인 수가성 기도회만 할 게 아니고 주일 낮 예배 때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땡겨온 거거든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확실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 사랑만큼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랑의 시작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지만, 먼저 시작하셨지만 그 사랑은 지금까지도 단 한 번 적도 끊어진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고 바꾼 적도 없습니다. 우리야 솔직히 감정이 털어지면, 누가 기분 나쁘게라도 하면, 고난이 좀 오고 실패가 좀 오면 상처받았네 이러면서 당장이라도 끝낼 것처럼 불안불안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사랑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끊으면 끊었지 하나님이 끊으신 적은 없어요. 그것만큼은 확실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함과 영원함도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절대 시간제 구원도 아니고 유효기간 있는 구원도 아니고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도 변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죄 사함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One sacrifice perfect forever. One sacrifice, 한 번의 희생으로 퍼펙트하게 forever,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의 죄 사함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거듭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80년, 90년이면 끝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시 난 born again한 영적 생명, 거듭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 생명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겠다는 것 마찬가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도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영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야말로 100% 확실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또한 이 사랑에 기대어 이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는 법, 하나님의 사랑 또한 날마다 이렇게 바람처럼 불어주시니 그 확신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두 번째 확신은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비록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가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꿈을 완전히 꺾으신 것은 아니고, 비록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게 하실지라도 나중에 보면 그 길이 결국 복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35절 본문에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환난의 길, 곤고한 길, 박해받는 길, 배고픔의 길, 헐벗은 길, 위험한 길, 칼 맞는 길을 갈 수는 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하나님 인도하심이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37절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동행을 더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되더라. 저는 50여 년 평생 살면서 너무 많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길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길을 지나고 와서 보니까 그 길을 통해서 내가 다른 길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진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저도 한때는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냐고, 이리로 부르셨냐고, 왜 이리로 인도하셨냐고 소리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보내지를 말든지, 보냈으면 평탄하게 하시든지, 책임을 지시든지, 어떻게 사람을 보내놓고 이렇게 힘들게만 하시느냐고 한때는 원망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이러면서 말씀 붙들고 소망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다루시는데,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연단하고 연단하여 목회자도 목회자를 만드시려고,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시려고, 목회자답게 하시려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갖다 놓지 않으셨으면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봐요. 아하, 아직도 어림도 없었겠다. 근데 하나님이 고맙게도 저를 여기다 갖다 놓으셔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진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 길 역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로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지라도 앞으로 절대로 그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낭비되는 시간도 아니고 그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가보면 분명히 도착하는 어느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나온 길을 가만히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그래, 이것 때문에 나를 이리로 인도하셨구나 고백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이 두 번째 진리도 확실하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도 응답에 일정한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녀들이 뭘 요구할 때 아버지든 엄마든 부모는 그 자녀의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니까 우리가 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뿐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사랑하시기만 합니까? 능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요구에도, 어떤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은 충분히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물론 그 응답에는 예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노의 응답도 있습니다. 왜냐? 기도는 우리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판단도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이런 거 좀 해줘 그랬을 때 그대로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가 한번 생각하잖아요. 이걸 줘도 되나 안 되나 한번 생각하지 않습니까? 판단을 합니다. 아, 줘도 되겠다, 아니면 좀 기다리게 해야 되겠다, 거절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걸 줘야 되겠다,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만 하나님도 판단하실 거란 말입니다. 아, 이거는 조금 곤란한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을 때. 두 번째,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걸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세 번째, 기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할 때. 네 번째, 믿음 키우는 것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 뜻을 묻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떼쓸 때. 자녀들도요, 그냥 때만 쓰면은 안 해주고 싶어요. 다섯 번째, 아무런 간절함도 없이 그냥 툭 던져보듯이 기도드릴 때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말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는 해주려면 하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런 느낌. 다음으로는 응답이 되면 교만해지고 믿음이 나태해질 것 같을 때. 그 다음은요,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피해를 주게 될 때. 그 다음은요, 그것이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에 배치가 될 것 같을 때. 마지막으로는요, 그 응답이 지도자 자신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노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역시 응답이다.
거절도 응답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해주시는 액션은 없으셔서도 거절로 액션을 보이신 것이므로 이 또한 응답이다. 우리는 연약하여 뭐가 정말 최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맞는 최선을 때로는 거절함으로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더 최선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되라는 거절을 받은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게 있나?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최선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거절하심으로 너의 인생의 진짜 최선은 이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노우 하는 거야. 한번 찾아봐. 세 번째는 웨이트. 기다리게 해주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더 좋은 때에 주시려고,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된 다음에 주시려고, 그러면서 우리의 욕망의 껍질도 벗겨내고,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바짝 엎드릴 때를 기다려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또 어떨 때는 다른 길, 다른 방법으로도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으실 경우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다. 확실하다. 여러분 언제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 주저앉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녀 잘못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쇠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민족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또 있는데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자, 특히 이 구절은 골로새서에 보면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골로새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왜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자꾸 구하라고 할까? 땅의 것을 평생 구해도 모자란데 왜 자꾸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거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고향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공이 다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DNA 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니까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DNA 자체가.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man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고 하거든요.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원래 우리는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아예 DNA가, 세포가 아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의 근본이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로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보아야 할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광. 자, 제가 어느 날 골로새서를 묵상하다가 기가 막힌 것 제가 3개를 발견했어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골로새서에 딱 3번 나오거든요. 1장 11절, 1장 27절, 그리고 3장 4절에 나오는데 그 3번의 영광이 영광의 모든 뜻이에요. 영광의 뜻이에요. 자, 1장 11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광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그 문맥을 보세요. 영광이 주는 힘이 있대요. 그 힘을 따르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고 그 영광이 주는 기쁨이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대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자, 영광이 힘이래요. 그 힘을 따라가면 못하는 게 없고요, 견디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할 것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제가 제 말로 바꾸어 해석했느냐 하면은, 아하,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이구나. 영광의 뜻은 첫째,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 따라합시다.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 자, 그래서 이 11절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이걸 읽을 수도 있어요. 그의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을 목격한 그 힘을 따라. 찬란한 영광을 눈에 넣은 그 힘이, 그 찬란한 예수님의 영광을 눈에 한 번만 넣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어떤 것도 해낼 수 있고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앳빌골몬 옥중서신.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가운데 쓴 서신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썼어요. 아무 낙이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집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본 그 찬란한 영광이 그 답답함을 견디고 이겨내고 에게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은 언제 본 걸까요? 가만히 추적해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삼청천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가는데 강렬한 빛 가운데, 그때가 정오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그에게 확 비춰져요. 눈이 멀 정도였어요. 너무나 그 빛이 강렬해요. 단 한 번도 사울의 인생에 보지 못했던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 그 찬란함을 사울은 목도하고 나서 그때부터 모든 신념을 내려놓고 일약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는 사람에서 이제는 때려 죽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전하는 사람 때려 죽이는 사람에서 이제는 때려 죽여도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워낙 그 영광이 강력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찬란한 영광을 목도한 이상 이제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제 신학교 가면서 배우게 되는데, 루돌프 오터라는 독일 신학자가 말했던 누미노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누미노제. 적어놨다가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된 인간이 압도당하는 경험,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냥 그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면전 앞에서 피조물된 인간이 압도를 당하는 경험이에요. 이것을 한번 경험하면 아무리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함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여도 그 고통의 강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봄으로써 얻는 행복의 강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이 하늘에 있으니 성도는 그 하늘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 하늘을 구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주는 힘을 따라 내가 뭐든지 해낼 수 있고 내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고, 마치 몰핀 주사 맞는 것처럼, 마약 주사 맞는 것처럼 그때 맞으면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잖아요. 거룩한 몰핀 주사를 맞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힘이 생기고요,
어떤 고난인지 다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막 믿음이 생기고요. 하늘을 구하는 자가 산다, 이 말은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을 하늘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마치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그 거룩한 영광처럼 그걸 보면 사람이 압도당해서 이 땅의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 공부해서 안 돼요. 예배 수백 번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경험해봐요. 한 번만. 두 번째 영광은 1장 27절에 나옵니다. 1장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게 보니까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비밀이 뭐다?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시다. 자, 이 말을 제가 어떤 말로 좀 바꾸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대체할 수 없는 가치, 이렇게 제가 풀어봤어요.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으로 대체 불가한 가치,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왜 하늘을 구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늘을 구하는 자에게만 그리스도라는 대체 불가한 가치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한번 가지면요, 다른 게 부럽지가 않아요. 맛있는 거 점심 먹고 왔는데 누가 밥, 짜장면 먹자 그러면 에이, 배불러,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쁨은 영원하고 그 보호는 든든하며 그 평안은 강 같아서 근심이 함께 동반되지 않으며 그 무엇도 더 필요하지 않을 만큼 충분하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그리스도라는 이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소유하게 되니까 다른 건 너무나 하찮아서 배설물로 여긴다, 이랬어요. 로마의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자랑거리가 다 하찮아지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가치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확 들어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자, 이 고상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능가하다, 수준 있다, 뛰어나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 가져도 이 땅에 이런 이상한 것들 가진 것보다 능가하는 가치, 뛰어난 가치, 수준 있는 가치를 이미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딴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겨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발견을 제가 어느 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한 12개, 13개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탈무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탈무드 알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일 오야봉으로 쳐주는 게 있어요. 그게 모세오경이고요. 두 번째가 탈무드예요. 최고의 문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탈무드.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를 얼마나 열심히 읽고 암송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얼마나 그 탈무드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학자로서의 자신의 박학다심과 박학다식함과 권위를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학자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탈무드 또한 닳고 닳도록 읽고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여기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서신 13개 중에 어느 한 구절에도 탈무드에 말하기를, 이 말이 있어야 돼요.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눈 씻고 봐도 탈무드 얘기는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탈무드의 내용이 비성경적인가요? 탈무드의 내용이 별로 안 좋은 내용인가요? 얼마나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쓸 수 있잖아. 자기가 쓰면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던데.
단 한마디 안 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알아버리니까,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수준 있고 뛰어나고 능가하니까 탈무드 그것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중에 초등학교도 안 나온 권사님이, 성경을 오랫동안 깊이 묵상하신 권사님이라도 대학원 나온 석사, 박사 자기 딸하고 대화가 통해요.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는 안 돼요. 어떻게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가 박사 딸하고 젊은이하고 대화가 통합니까? 근데 대화가 통해요. 신기하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얘는 세상적 지식으로 이만큼 성장했지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레베루가 절대로 못하지 않아요. 오히려 석사 졸업한 딸한테 훈계도 할 수 있어요. 이놈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를 아는 지식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뛰어나다, 능가하다, 수준 있다, 이게 고상하다. 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늘을 구할 때 이런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가 하늘로부터 수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소리에 설득될 때 우리는 자꾸만 무엇인가를 더 삶에 더해야만 할 것 같은, 그것들이 더해지지 않으면 뒤처진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소외된 것 같은 마음에 평생을 괴롭고 불행하게 살게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소리에 설득될 때 세상에 더 가지고 덜 가진 것과 상관없이 오직 그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과 지혜와 만족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근사하게 살게 될 줄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은 3장 4절에 나옵니다. 자, 3장 4절 말씀 빨리 끝낼게요. 3장 4절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뜻은 뭐냐?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분산시킬 수 없는 조명, 이렇게 제가 뜻풀이를 했습니다. 자, 뭐냐? 그때에 너희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도 영광을 받게 되리라, 이 뜻입니다. 너희도 조명을 받게 되리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조명을 비춰야죠. 예수님만이 조명을 받아야죠.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너희도 그와 함께 조명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조명 알아요? 조명? 조명, 연극이나 이런 거, 노래 같은 거 할 때 그날 주인공 가수에게 조명을 확 비추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백 명 있어도 조명을 비춘 그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그 사람이 박수 받아요. 그 사람이 갈채 받아요. 이 조명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조명을, 놀랍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조명을 너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디 나와요? 나사로에게 나와요. 나사로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조명을 받지 못한 불쌍한 인생이에요.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리가 하면서 발로 걷어차이기나 하고. 그런데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나사로가 천국 갔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게 되었어요. 그 나사로를 누가 바라봤다? 부자가 바라보면서 어머 부러워.
여러분,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육회, 상쾌, 통쾌라 그래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한 번도 조명받지 못한 인생, 나사로라는 이름에서도 어느 누구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못했던 인생, 그도 차이기만 했던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에게 조명을 비춰주시면서 그 부자가 지옥에서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게 만드는 이런 유쾌, 상쾌, 통쾌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모든 이에게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된다고 하느냐? 안드로포스, 어차피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 봐야 할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그 영광은 1장 11절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 그거 한 번만 보면 사람이 디비진다, 바뀐다, 변화된다, 사울이 바울된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된다. 그 힘으로. 두 번째, 대체할 수 없는 가치. 1장 27절, 그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건 그라는 그 비밀을 얻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분산시킬 수 없는 조명. 3장 4절,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할 때 결국은 전세를 역전시켜 주셔서 나사로가 받은 그 조명을 우리도 받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우리도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설교자로서 전했다기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로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정말 제가 앞에 나열했던 세상 것들 하나도 확실한 것도 없는데 그것에 너무 목매지 말고 정말 확실한 것을 좀 붙들고 살자. 그게 뭐다?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살 줄 믿습니다.